되어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해야죠.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23절에서 23절 말씀은 감사를 우리가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의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이 역대기를 썼는데 이는 전통학자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이었어요. 이 에스라는 사무엘 상가하, 열왕기 상가하에 생략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많이 기록하려니까 그 양이 많아서 다 기록치 못한 사항을 역대기에 가서 그 왕들을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한 권이죠. 역대기도 이 솔로몬의 치기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의 그 사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의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사이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요 말씀은 20절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견고히 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또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 감사에 대한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믿음의 백성들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감사를 받는 또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신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했어요. 그게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 맥주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을 맥주절이라 그래요. 이것이 무슨 뜻이야? 그 맥주절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절기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웃이라는 사람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맥주절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 즉 이제 오순절날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왕정 정치를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재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주고 120명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옴으로써 그로부터 신약의 교회가 출발한 것입니다. 맥주절은 히브리어로 사그 하카추라. 하카추라. 그게 무슨 뜻이냐?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거두어 드린다 이거죠. 이 히브리어에서 맥주절이 거두어 드린다는 우리말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찬양의 기적을 너희들이 알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감사는 기적을 낳게 한다.
오늘의 우리 본문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네가 감사를 함으로써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아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방금 내용에. 참 이들은 특이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이들이 전쟁을 하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받아들일 때 인간의 상식이나 이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상식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한 책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지 우리가 세상의 이성과 상식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절대로 안 되는 책이에요. 이 예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오셔서 첫째 병자를 나섰어요.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세 번째로 뭘 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술을 행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거예요. 요새 목사님들이 또 어떤 목사님은 귀신 이야기를 아마 절색을 해요. 예수님이 가장 절규하던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으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는 성직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병자를 낫게 하고 그 병자를 낫게 할 때 네가 믿느냐? 네 마음을 먼저 물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귀신 들린 걸 쫓아버려요. 그러면 그 자가 나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더니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신학자이면서. 그리고 그는 비과학적이라는 내용을 다 빼버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볼트만이. 그 연구에서 그 성경책을 딱 기록해 놨더니 윤리와 도덕만 남게 됐어요. 성경 쪽에 하나님이 비과학적으로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사항을 다 제거하고 나머지는 딱 기록을 했더니 세상의 책이 어떻게 됐겠어요? 윤리와 도덕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적이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도덕책이잖아요. 도덕책. 하나님은 도덕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떠나서 그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의 사건들을 수없이 기록해 놓은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갖는 백성이 돼야 되지 그것을 다 빼고 도덕책으로 봐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본 말씀을 살펴본다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람 나라와 연합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군대가 남유다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어찌할 줄 모르니까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했듯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 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여호사밧이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풍요와 간섭과 또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설상 생활은 세상에서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도구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할 때?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만 판단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여호사밧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아랍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할 때 네이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네이 사람들이에요. 네이 사람들은 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유다 그 군대 앞에 행렬을 지어서 앞장서서 앞에서 가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이들이 찬양을 해요. 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이 찬양대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 인자하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이들은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인자하다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총칼을 들고 막 적들을 치려고 했을 건데 이들은 군대 앞에 찬양대가 진열해서 또 열을 지어서 가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의 생각과 이상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인간의 생각과 이상으로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찬양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은 복병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복병이 무엇인지는 알죠? 잘 모르세요? 예, 숨겨 있는 군사. 즉, 간단히 말해서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경쟁 상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사밧 군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중에 복병을 세워주셨다 적혀 있어요. 그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상대를 세워서 그들을 치게 하는 겁니다.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군대가 세일산 주민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자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 군대가 누가 적인지를 못 알아보고 저들끼리 서로 적이라고 싸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여 그들은 패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요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섬기고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갈 때 이러한 복병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성과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이 복병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쳐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의 방법으로 특별한 전략을 행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또 찬양을 할 때, 또 감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양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 기적은 찬양이 기적의 재료라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함으로써,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또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넘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찬양이 기적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그냥 실시간 자나깨나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성이 우리에게 몸에 인지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양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너 감사해봐라. 감사하면 또 더 큰 기적이 일으켜준다. 보세요. 이 감사의 기적이 불러오는 것을 오늘 볼 때 전혀 성산이 없는 전쟁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찬양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 또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사랑한다. 그 내용을 넣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신가 그들의 영원하심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런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산이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에는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약인 거예요. 보약.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을 먹는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이러한 성산이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였고 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목청 높여서 이들이 크게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더니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특이한 전쟁이죠. 우리가 바로 이 감사의 힘이, 감사의 기적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의 이력이 대단하고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랑과 배려가 그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노부부가 80평생을 살면서 이분은 남편은 105세에 돌아가셨고 아내는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들이 저녁에 싸운 잠이 또 저녁에 싸운 서로의 마음이 밤을 지나지 않도록 서로가 양해하고 그 오해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배려했더니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배려가 또 용서가 큰 이력을 나타냈듯이 찬양도 감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모습도 크나큰 기적의 이력을 나타내는 재료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돼요. 감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개인적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의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불평을 한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누구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요. 다음 주에 우리는 은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은혜에 당신의 집이 천국에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 나와요. 우리들의 집이 천국에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문패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다가고 하나님을 믿고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오라 하고 다 장만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요렇게 했을 때만 너를 천국에 오게 한다.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네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뭐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로 우리는 축복받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꼭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다 축복받죠. 그러나 그들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요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받는다. 이랬다면 아마 목사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얼마나 부담이 가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는 거 아닌가 또 생각해보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내가 요래하라 그랬는데 못 살겠죠. 하나님이 네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내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은혜 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네가 좀 잘못하더라도 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이 있거나 또 가정이나 교회에 불평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돼요. 늘 아름다운 잘 익은 아주 알곡이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라 그래요? 9가지라 그러죠. 네, 은사는 몇 가지라 그래요? 은사도 9가지예요. 은사는 7가지라고 그러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 그러는데 그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 성령의 열매고 다 성령의 은사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다 은사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령의 열매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직 젊고 덜 늙어서 잘 모르지만은 제가 46년간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20년 기도하고 노집사님 어머님 집사님 20년 기도하지만 세월 흘러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셨구나 알게 돼요. 우리 권사님 조금만 있으면 안 아플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는 그 시련의 기간이 지나면 절대로 아프지 않아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너는 아프지 않는다 했어요. 잠깐 너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너가 시험과 연단을 거칠 수 있는 동안을 인내하고 참으면은 그에 대한 정금같이 되리라 했어요. 그 기간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가 불평이나 가정이 불평이나 개인적으로 불평을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기뻐한다. 그 자가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은 기쁨의 제사의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가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더라. 감사하는 사람이 나에게 기쁨으로 제사,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더라.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되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에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3년 동안 목사 생활을 여기서 하면서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쭉 삶을 개개인을 매일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 개개인을 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자들이 다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감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본인들은 그걸 체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이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또 내가 찬양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고 내가 감사를 드릴 때 기적을 일으켜준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